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옆뒤, 앞뒤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시선과 또 손을 흔들면서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참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요새 이제 코로나가 워낙 잠깐 주춤하다 싶었더니 또 다른 타주에서 지금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또 한번 우리의 이 마스크의 끈을 바짝 조여매야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 잘 이렇게 자리 잡고 그 은혜를 통하여 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워낙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참 변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좀 가르침을 받고 영향력을 받는 존재에 대한 존경심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죠. 가치관이 형성될 때 부모님의 영향 지대합니다. 또 스승의 영향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창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 벗의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또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그 이름들의 목록표가 나오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들의 이름 석자가 이 명단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실 때 아멘하며 주 앞에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자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다른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성품의 변화에 대한 초점의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이 4명의 제자의 이름은 많은 이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익숙합니다. 보통 이 제자들을 1군에 이제 속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제자군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이 두 번째 군에 형성하는 제자들은 좀 똑똑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또 좀 이렇게 논리정연한 사람들의 특징이 의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또 바돌로메 이런 마테 같은 두 번째 제자군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또 가나나인 시몬,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곳에 이름이 나오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또 제자 입장에서는 그 스승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제자의 군에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시간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나는 정말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이 가짜 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은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었고 그 나사렛이 있었던 지역구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 현장 가운데 바닷가에 나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리라고 하는 이 그 단어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죠? 한두 사람이 모인 곳을 가리켜 야 무리가 아니면 회중 아니면 군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예컨대 오늘 이 갈릴리 해변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해변가의 대부분을 이렇게 많은 인파로 잠식을 했을 때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의 이름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정말 진수와 같은 설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농축해 놓은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산상수훈이겠죠. 근데 그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 1절에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온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리 그리고 제자. 또 성경의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또 한번 설명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무리가 나오죠. 그리고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는 오직 스승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허다한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주소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만 멘토로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인가, 아니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의 심령을 성찰하고 점검해야 될 중요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는요, 먼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바로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자의 충분 자격 요건이라고 설명하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8장 34절을 봤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옛 자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옛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죄악 덩어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났습니다. 보라, 피조물이 어떻게 되죠?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희열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이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인생이 제자의 인생입니다. 반면에 무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죠? 왜 사람들이 무리 속에 숨기를 좋아할까요? 수많은 군중과 여론 속에 숨기를 좋아할까요? 자신을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든 다리를 3개 걸치든 내 마음대로 살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3장 7절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수많은 지역,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병든 자들,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고침을 받아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에 굴복하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뜬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썩어가는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결처럼 치료가 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이러한 현상과 장면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합니다. 근데 무리의 특징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엘 카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라고 책 제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 팬은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오빠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이돌, 배우가 되었든 아니면 가수가 되었든 어떤 스포츠 스타가 되었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콘서트에 경기장에 찾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님 생일을 못 챙기면서 그 스타의 생일을 챙기면서까지 손편지 써가며 용돈 모아가지고 선물까지도 보냅니다. 이게 팬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팬이, 어떤 스타가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뀌는 것이 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어떻죠? 오직 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는 가는 삶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승인 거예요. 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의 그림자는 밟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듣고 자라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죠?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요새 아이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수업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수업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실 안에 어떤 이 공간 안에 있으면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관리가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채팅창에는 엉뚱한 얘기, 먹는 이야기, 수업 끝나고 어디 놀러 가자는 이야기, 영화 이야기로 채팅창이 도배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사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진 지금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아멘하며 예수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제자가 여러분 우린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팬과 제자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팬들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팬들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좋으면 나의 스타가 됩니다. 내가 싫으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무엇입니까? 와서 섬기며 죽는 존재, 바로 그게 제자인데요, 오늘 12명의 이 제자 가운데도 참 실패한 한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다 성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여러분 본문 가운데도 그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넉넉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12명의 명단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트렌톤 장로교에 속하는 한 분 한 분들은 단 한 명의 가룟 유다 같이 그 이름에서 배신자가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1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참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다든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해변가에 앉으셨다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진 배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 저는 이 장면만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오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떤 교회는 정말 이렇게 드릴 수 없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은 몇 명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맞이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뭐 몇천 명, 많은 사람들이, 성도분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인원을 재원해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죠? 정말 너무나도 참 감사하게 이렇게 일부 예배를 해가지고 거리를 띄우고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있기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나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를 부르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하고 예수님께 아양을 떨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 야, 넌 내 마음에 들어? 넌 제자. 예수님께 조금 삐딱선을 따는 사람, 예수님에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은 넌 아니야 하고 그냥 칼로 물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읽어야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데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느냐? 중요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를 부르셔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 약간 말씀이 좀 그 본질과는 좀 떨어지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개역 버전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른 12명의 제자를 향하여 사도라라고 하는 칭함을 주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제자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입맛에 코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철저하게 기도하고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이 부분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 어떤 사명보다도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했기 때문에 꼬박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그 기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오늘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죠? 배우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스승에게 배우는 존재가 제자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하며 한 글자라도 빠질까봐 메모하며 녹음하며 그 가르침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접목되도록 몸부림치는 인생이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 가운데 파묻혀 있는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리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이 제자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거든요. 물론 저희 동생이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가가지고 형 교회 나가, 야 교회 왜 나가냐, 너나 나가라 라고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저를 전도해놓고 동생은 약간 탕자의 길로 약간 갔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모태신앙이요 2대 3대요 2대 3대를 할지라도 내가 무리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내 의지, 내 가치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진정한 제자를 찾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만연한 미소와 기쁨이 활짝 번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제의 중심인데 여러분 제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성품의 변화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자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더하였으며,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이 별명이 보아너게랍니다. 보아너게라는 뜻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성격과 기질을 보면 다 각각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하면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좀 떠오르게 되죠? 사랑의 사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현장 가운데 함께했던 의리 있는 사나이, 그리고 끝까지 반모섬에서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최장수를 하며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막 천둥 번개 친 걸 보니까 저는 좀 말레이시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치는 천둥 번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천둥 번개 치죠? 한국에서 있다가 얼마 안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대포 소리예요. 그냥 건물이 들썩일 정도로 정말 엄청 큽니다. 근데 그 천둥 번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바로 사도 요한과 그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질, 그의 성품, 성격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별명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 정확하게 그들의 기질, 성향 다 알죠. 보니까 성격이 못돼 먹었다라는 겁니다.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좀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쪽 길로 좀 가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것을 반대합니다. 못 간다라고 거절해 버립니다. 이때 이 두 명의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요,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주 쉬운 버전으로 얘기하면요, 주님 불벼락을 내려서 저놈들 다 그냥 바비큐 만들어 버리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 알 수 있겠죠. 이때는 예수님과 한참 오래 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본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에게는 그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막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내려가지고 불벼락을 내려서 저들 다 그냥 처리해 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 우리의 아들 맞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도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아들, 정말 다혈질처럼 어떤 상황 보면은 그냥 냅다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했던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변합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바뀌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은 많죠. 신약성경 중에 무려 5권을 사도 요한이 씁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쓰게 되는데 사랑의 서신서예요. 요한 1서를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 1서 4장 7절, 8절. 자,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으면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저런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 처리해야 합니다. 저런 것들을 왜 살려두십니까? 라고 소리 지르기에 급급했던 그 다혈질의 사나이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 자기에게 조금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버럭 소리를 질렀던 이 요한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그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 다혈질, 못된 성질, 못된 것 다 뽑아져 버리고 어느덧 그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품는 모습,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에게 돌판매를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의 성품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과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실제 사랑의 본을 보여줬던 정말 그의 성품의 변화, 그의 인격의 변화가 진짜 제자된 사도 요한의 삶 속에 여러분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에 메마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증거를 하나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이유가 3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요, 그냥 심심하니까 동네와 여러 촌락들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좀 보디가드 겸 아니면 같은 친구 겸 해가지고 또래 친구들 불러모은 게 아닙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걷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고 제자를 키우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사실 모든 힘을 여기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심지어 세 번째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주시는 거 중요하기도 한데,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전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돌아서 각각의 전도 보고를 하게 되는데, 막 이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이 쫓아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막 흥분된 가운데 여기저기서 막 보고가 쏟아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정말 쫓아내고 온 70명의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성경에선 분명히 귀신 쫓는 권능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리 중에 살아가는 한 사람은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늘 함께하고 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순간순간의 선택의 갈래길에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셨는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던져 주었는가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인데요, 이게 단기간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긴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늘 함께 동거동락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의 성품, 성격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한순간에 예수님 받아들이고 성격, 기질, 성품까지 바뀌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몇몇 없어요. 긴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변화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제자를 불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무리 군중 속에서 가면을 쓰고 필요할 때 예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의 그런 죄악의 쾌락을 탐닉하는 그러한 가면 쓴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내가 팬이 아닌 온전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거동록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바뀌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셔서 막 귀신을 추방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이것에 예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야, 너희들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너희들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느냐, 너희들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건강 헬스 했느냐, 이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뭘 보십니까? 뭘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되신 그 가르침만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제자를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 속에서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45년 됐잖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발언권도 없다고 하는 농담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뼈가 있는 농담이잖아요. 몇십 년씩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아이, 저 사람 안 바뀔 거야. 속된 표현으로 저 인간 안 바뀔 거야.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성품 바뀌게 됩니다. 누구처럼 바뀌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인 줄 아시죠? 함께 라면. 누구 함께 라면이요? 주와 함께 라면 우리의 못된 성품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 증거로서 누구를 지금 보여주시죠? 보아너게, 요한의 그 별명을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께서는 바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요새 각 교회마다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수요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찬송을 좀 같이 배우고 불러보고 싶은데, 이런 찬송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마 이 찬송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후렴 가사는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누구의 인격이 되고요?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후렴이 이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